지난번에 70점 맞았는데 오늘 80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야 쟤는 100점 맞았잖아. 이러시면 안 되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 전에도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또 이렇게 동산을 이렇게 사람을 지은 다음에 동산을 창설을 하셨어요. 창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했는지 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도 준비를 다 하셨지만 창조하고도 또 이렇게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갖고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딱 두셨죠. 생각해 보시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준비하지만 태어나고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먼저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한테 아마 우리나라 행복도 만족도 검사하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심리적 결핍을 느껴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필수인데 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가 안전한 환경을 있어야만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안전한 환경이 있는 그곳을 안전기지라고 하거든요. 안전기지. 부모가 안전기지가 될 때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탐색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막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마련하신 그 안전기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현대인은 결핍이 너무 많지만 최초의 인간은 결핍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지음을 받은 거죠. 구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살아남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기쁨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어릴 때 많이 이걸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난 정말 궁금해. 알 수가 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오늘 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 그 의문을 여러분들은 오늘 풀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아니 무슨 강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도 좀 어렵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이라는 건 굉장한 상징이 있어요. 강이라는 것은. 강은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이 강이 사실은 잘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흐른다고 하거든요. 에덴에서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래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게 어디서 강물이 오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에덴에. 생명의 시작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생명의 근원은 어떤 문명이나 물질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살린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게 생수가 다 여기 창세기에서 시작된 거죠. 결국에 강이,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네 줄기로 나누어진다, 이 뜻을 우리가 좀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지만, 여러분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당백인 거예요. 나 하나지만, 연약한 나 하나지만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가서 내 주변의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가져야지,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감춰둬야지, 그러지 마시고 나눕시다. 하나님 나누실 건가요? 나눠줍시다. 많이 나눠줘도 나눠줄수록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줄기로 흘러간 것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세계를 향해 흘러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금이 있다, 순금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완전 순금으로 덮여 있는 거죠, 거기가. 그리고 비델레리엄, 호마노 이런
이런 것들도 다 금은 보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풍성한 금은 보화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인간을 부족함 속에 두지 않았어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강물이 흐르듯 감정이 우리는 흘러야 되고, 사랑이 흐르고, 공감이 흐르고, 희망이 흐르고, 사람이 그럴 때 건강해져요. 지속적으로 사람이 공감을 받을 때 건강한 자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연결돼요. 흘러가고, 반대로 트라우마는 생명의 흐름이 딱 막힌 상태예요. 흘러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강을 두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15절을 보시면 15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를 자세히 안 볼 때가 많은데 잘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자세히 안 보는 말씀인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라. 이게 일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일. 하나님은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놀기만 하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일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진짜 세상이 심심하고 이상하겠어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활력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많이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현대인은 일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셨어요. 존재 자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켜라,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니네들 마음대로 먹어, 자유롭게 먹어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더 많아요? 금지가 더 많아요? 허락하신 게 다예요. 금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그런데 인간은 허락한 걸 보면서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이것도 허락했네,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한 거는 안 보고 금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시작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거에 반응한다고, 부정적인 거에 반응한다고. 어떤 게 반응한다고요? 부정적인 거. 이게 인간의 뇌예요. 그거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해요. 부정성 편향. 부정성 편향이 인간의 뇌에는 있어요. 뇌과학으로 볼 때. 그래서 왜 그러면 부정성 편향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달을 하는 게 부정성 편향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시사회에 사자나 호랑이한테 찢겨 죽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게 올 수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저게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정성 편향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좋은 일 만 가지보다 나쁜 일 한 가지를 더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린 시절 기억하라고 하면 좋은 거 얘기 거의 없고 나쁜 거부터 기억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아무리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스타가 되신 분들이, 사람들이 다 막 언니 좋아요, 오빠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성을 질러도 댓글 하나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나쁘게 달잖아요.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고 좋아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듯 여기고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지배당하는 거, 이렇게 지배당하다가 분노하다가 관계까지도 깨지죠. 왜냐하면 죄가 이 부정성 편향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갖고 점수를 잘 받아오면 그거 너무 당연한 듯 여기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 좋은 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70점 맞았는데 오늘 80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야 쟤는 100점 맞았잖아, 이러시면 안 되고, 와 70점인데 100점이 됐어, 잘했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잘 자라요. 그렇죠? 네, 자녀 키울 때 앞으로 이제 청년들 그렇게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부정성 편향이 사람을 왜곡시켜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당연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자기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크신 분도 여기 되게 많은데, 키가 큰 게,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게 정말 부러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고, 자기한테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먹어도 살이 안 쪄. 빼.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나한테 좋은 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당연해. 나 키도 크고 날씬하고 당연해. 나 똑똑한 거 당연해. 근데 난 저게 없어. 저게 나는 속상해. 이렇게 보는 게 인간이에요. 자, 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 에덴의 동산. 동산은 굉장했죠. 그러나 그 많은 선물만 봤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금지된 나무 하나, 금지된 나무를 집중을 한 거죠. 이것이 죄의 심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의 학자 하인즈 콧도 이런 통찰을 제시했어요. 건강한 자기는 이미 받은 사랑과 공감을 내재화하면서 안정감을 형성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결핍감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밑빠진 독이에요.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이 차요? 다 빠지잖아요.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진 심리를 가지고 마음의 구조라고 말을 합시다. 편하게. 마음의 구조. 깨어진 마음의 구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걸 못 받아요. 다 세워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인정 욕구가 많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생각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많은 거, 가진 것들을 한번 세워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진 복을 세워보아라. 성경 찬양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이런 문제가 많아요. 부부간에. 예전엔 어땠어요? 옛날 시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좀 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하나 둘 낳으니까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아들이면 좋아했고 딸이면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들은 막 이렇게 높여주고 딸은 조금 막 함부로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딸이 커서 누가 돼요? 결혼하면? 딸이 커서 뭐가 돼요? 엄마가 돼요. 엄마가 상처가 많은 엄마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많이 납니까? 선생님들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대개는 어린이집 다 여자예요. 거의 여자예요. 근데 왜 그 귀여운 애기들을 학대하고 문제가 되고 자기 인생이 망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뉴스에는 끊임이 없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러네? 난 안 해야지. 왜 못합니까? 그게 속에 상처가 깨어진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라고 함부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문화였어요. 문화가. 지금은 여아 선호 사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볼 때는 딸을 낳는다면 난 하나를 더 낳을 거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들이 있어. 나 딸만 낳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나 더 낳을 거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딸이 되면 성공했다 막 이래요. 딸 낳았다고. 첫 번째 딸 낳잖아요. 첫째. 옛날에 첫 번째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다고요. 두 번째 또 딸 낳으면 어떡하지 이래요. 제가 5째 딸이거든요. 5째 딸.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오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또 아들을 바라고 또 낳고 한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근데 제가 5번째 또 딸인 거예요. 그래서 또 태몽이 너무나 아들 태몽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을 아들로 딱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저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해 하니까 엄마는 어때요? 엄마 더 힘들죠. 아기 낳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놓고 엄마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딸인데 내가 될 수 없는 아들을 바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물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제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름하고 다르게 지금 이름은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봄에 태어났다고 해서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살아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처음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믿을 신자 신이에요. 신. 한 글자 신. 제가 이름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놀림 많이 받았어요. 애들한테. 신바라 신발짝 막 이렇게 놀림 많이 받았어요. 믿을 신자. 그렇게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내가 딸인 게 뭐 잘못입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계셨다면 저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사니까 그거 보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좀 일찍 가셨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들은 많이 위하고 딸은 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냥 똑같이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랬을 때 이 딸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은 딸들이 다 가서 엄마가 되고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어린 시절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애기는 사랑받는 게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들은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없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런 상처를 안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을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